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12월 둘째 주를 맞이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이 꿈의 교회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성령이 홀로 친히 맡아 주관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은 그 소망의 하나님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성도의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쉽게 말해서 북한에는 김정은을 기쁘게 하는 기쁨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웃의 기쁨조로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구나. 아침에 또 준비한 설교를 보면서 해봤습니다.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포용하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자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었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먼저 따라 해봅시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크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12월 첫 주부터 성탄절인 12월 25일이 되는 날까지를 가리켜 교회력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대강절 또는 대림절, 주님이 내려오신다, 다시 오신다 라고 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4세기부터 지켜온 이 절기는 마치 부활절의 준비 기간이 40일이듯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처럼 성탄절까지 4주간을 지킵니다. 성탄절로부터 역산하여 그 전 4번째 주일이 첫 대강절인데 말하자면 지난주가 첫 대강절이었죠. 이날 화환에 준비된 4개의 촛대 가운데 한 곳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여 3번째 주일에는 다시 촛불 하나를 더 켜서 이렇게 촛불을 한 주가 더할 때마다 한 개씩 더 켜 성탄절 전주일은 4개의 촛불에 불을 켜는 예식을 말합니다. 이런 예식이 행사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지요. 이런 대강절을 지켰던 것은 죄와 거짓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의 빛으로 또 진리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임재와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볼트만이 말한 말을 했죠. 지금 이 시대를 절망의 시대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어둠과 절망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촛불을 켬으로써 밤이 어두워진 곳이 밝아지듯이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희망 없는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밝아지며 환하게 밝아지며 희망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재림을 고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께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며 이 대강절에 의미 있는 성탄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의 소리로 표현된 세례 요한이 악한 그 시대의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에 포커스,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디베르 왕자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필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누구에게? 요한에게 임했대요.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지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전파한 방법, 그 메소드,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찍고 물음표를 찍고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했지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하기를 누구든지, 에브리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분이 부패놈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우리는 억제를 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예배를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유튜브나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지린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품성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지요.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이렇게 기침이 나오냐 1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腹중에서 뛰놀았어요. 이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라고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할 일인 사역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임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먼저 성령께 구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대로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성령주의의 자였어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이 시간에는 불길 같은 주성령을 한번 구해봅시다. 불로 이 예배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해달라고, 사탄과 약한 영의 지배를 받지 말게 해달라고 찬송가 184장 불러보고 싶은데요. 이 찬송은 성령 강림절에 주로 많이 부르는데 이사야 6장 7절에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영국의 구세군 악대를 창설하여 그 노방 전도에 힘썼던 프라이, 우리가 먹는 후라이 계란이 아니에요. 프라이요, 프라이. 프라이가 세상을 떠나던 해에 작사하였는데, 우리가 불길 같은 주 성령을 간구하는 우리에게 불로 파이어 홀리 가스트 성령이 충만한 불로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힘차게 이 시간 한번 찬송을 불러봅시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불러 충만하게 해달라겠습니다. 충만하게 가득할 채울충 가득할 만이잖아요. 불러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찬송을 우리가 부르고 있죠. 둘째 생각할 건 뭐냐? 첫째는 성령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고 성령의 사역을 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응?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보면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죄사함을 받는 최고의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회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명령하며 목이 터지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인내하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고 긍휼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해요.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첫격이요 지름길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늘나라 간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기차를 타려면 어때요? 기차표를 사가지고 들어가야 기차를 탈 수 있었듯이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기차표와 같은 거야.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차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임승차하려는 것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영국을 대표하는 영국의 대웅변가요, 대설교가요, 설교의 황태자라고도 말하죠.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눈물을 흘려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no coming to heaven with dry eye. 마른 눈으로는 with dry eye. 마른 눈으로는 우리가 하늘나라 heaven 하늘나라에 no coming 하늘나라 올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정한 신앙과 감정의 표현이 부족하면 진실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로 천국은 믿음으로 거듭나야 가지요. 우리가 많이 노래했잖아요. 얼굴 예뻐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고 지식이 많아도 못 가고 돈이 많아도 못 가고 힘이 세도 천국 갈 수 없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회개해야 하늘나라 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 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는 그가 덮고 자는 요가 적시도록 눈물을 흘렸고 그가 잠자는 베드 침대가 썩도록 눈물을 흘렸어. 스펄전이 마른 눈으로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한 것처럼 다윗은 철저히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회개가는 여호와집을 찾아봤는데 서산대사가 또 재미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회개는 대장부다운 일이다 라고 하면서 허물이 있거든 곧 참회하고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하며 적당히 예배를 드리려고 하며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부끄러워야 대장부에 기상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서산대사도 말했어요. 회개에 대하여 참 그 서산대사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좀 특이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회개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고관대장이라 할지라도 안 되고 재물이 많은 재벌도 안 됩니다. 그냥 회개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가를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회개를 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설파를 했죠. 마지막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의 세 번째는 뭐냐? 구원을 선포했어요.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는 이사야서를 인용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과 주님이 오실 것과 그가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의 코어, 핵심, 그 중심은 뭐였습니까? 결국 구원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아멘이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요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목적과 이유도 바로 구원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교회 가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찬양대장, 감투 쓰고 하는 거 남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돈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가 잘되면 강건하기를 구원하느라 삼박자 구원이라든지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우리 예수님을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목적은 구원, 하늘나라 가는 것이 그 최종 목적입니다. 제일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바울과 실로가 옥중에서 기도하고 잠잠하며 한밤중에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며 옥토가 움직일 때 간수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뭐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무엘에게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 노래하는 승전가를 부를 때도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건져야 해요. 죄 가운데 빠지면 죽어요. 죄 가운데서 건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였도다 라고 사무엘하
22장 3절에서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말구유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게 합니다. 구원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오늘 본문 6절에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구원을 강조하며 구원받기를 간절히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고 평탄한 길은 그리로 가는 자가 많지만 멸망하는 길, 죽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로 갑시다. 관련 찬송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찬송은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 방금 얘기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미국의 스웨이가 작사를 했어요.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찬송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하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이죠. 그 생명길, 좁은 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우리는 가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큰 문으로 들어가며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는 그 죄악의 길로 가지 말고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 모두 다 포기하고 내어버리고 주님 오직 only Jesus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바라기로 주님을 바라보는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길로 가도록 합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며 사역할 때에 했던 그 사역의 세 가지 핵심은 첫째는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른 눈으로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솔베이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며 사역했던 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사랑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우리는 삽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전도하면서 살다가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이 천군 천사와 함께 노래하며 춤추며 영원한 그 아름다운 나라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